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따로 할 수 없어 오후 예배 합쳐서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4월 마지막 주까지 5월 초까지 이 소율이 문답이 거의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절묘하게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 소율이 문답까지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소율이 문답을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하면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천에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이 될지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제가 소율이 문답 1문답부터 하나하나 그때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일단 마지막 소율이 문답까지 이 인덕은 시절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우리 피택자들은 어제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중간고사 봤습니다. 기말고사 아니고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보는지 몰라요. 아무튼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제 필기로 시험을 보시고 하셨는데 이제 임식시까지 또 더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더불어 함께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이 광고 드린 대로 5월 9일까지는 인덕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5월 16일부터는 과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되어야 진행되는 거지만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그대로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15일쯤 예수님 오시면 과천 예배당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지금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조와 소율이 문답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신조와 요리문답이 거의 이렇게 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신조에는 있는데 소율이 문답에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소율이 문답에는 있는데 신조에는 직접 언급이 안 된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집사님께서 이거 대조표를 또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난주까지 10계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할 수 없고 기억이 나시리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10계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2계명이 10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같이 읽어보죠. 답은요.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 율법.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기초예요. 모든 계명의 기초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1계명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네, 이것이 제 2계명입니다. 줄여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3계명은 무엇이죠? 제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네, 이것이 제 3계명입니다.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4계명 무엇입니까?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문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그 의미 그리고 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이 계명만 지금 요약해서 보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까지가 대인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단순한 육신의 혈육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 인륜 관계 속에서 높이는 자 높이고 그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이고 그 금하는 것은 소홀히 하거나 그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 6계명 6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살인하지 것이다.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7계명은 무엇이죠?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네, 그리고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제 9계명은 무엇이지요?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네.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이 10계명은 지금 뭐 이미 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시고 암기를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자꾸 이걸 강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10계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묻어놓은 과거에 있었던 사장된 그런 율법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위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완성된 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82계명.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으로서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거나 내가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죠? 그 계명이 완벽한데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거나 내가 하나님이거나. 근데 둘 다 아니잖아요. 확실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 땅에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왜? 말과 생각과 행위로.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노력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십계명에 대한 것만 해도 반대되는 죄를 범하고, 생각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생각은 지금 무슨 생각을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도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잠이 적다. 사실 잠이 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잠이 적은 게 아니라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그 생각하느라고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별 생각이 다 머릿속에 나는데, 그 중에는 지나간 생각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생각도 있고 되지도 않을 일을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죄악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큼, 예전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87세 됐을 때 나는 87년 묵은 죄인입니다. 85세가 됐을 때 나는 85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거죠. 우리는 시간을 많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3번입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는 다 같이 악한가? 어떻습니까? 어떤 죄는 그 본질로 보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보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네, 모든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죄는 죄가 아니다가 아니고 다 죄예요. 다 죄인데 그 중에 어떤 죄는 특별히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죄가 있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도 가벼운 위반이 있고 무거운 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위반일수록 벌금도 많고 또 벌점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위반은 벌금만 내고 벌점이 없어요. 어떤 위반은 한 번만 해도 그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위반이 위반이 아니냐? 그것도 위반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동일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죄까지도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만 더 무거운 죄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악함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더 큰 죄를 우리는 날마다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죄를, 더 중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죄를 범했을 때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생과 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어디에서? 이 생과 내생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사후, 이 땅의 생이 끝난 다음 세상에서 받을 진노와 저주.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뒤에 바로 나오는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을 자기 중심에다가 두니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 짓는데 내가 한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면 모든 것이 죄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우린 그 저주와 그 진노를 늘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아 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아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거죠. 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모든 표현적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믿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하는데,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엄청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진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가 행하는 일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에 관한 문제 조금 뒤에 다시 또 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무엇이 회개인가 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모든 표현적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모든 표현적 방법. 복음이죠.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86면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 85문에서 이야기했던 것 하나하나를 해석을 합니다. 85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86문부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믿음. 요즘 제가 우리 건축 현장에 자주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 층씩 이렇게 싹 갈 때에 지하층이 완성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층에 1층이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에 밑에다가 이 버팀목을 여러하게 요즘은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쇠로 버팀 뭐라고 해요? 버팀쇠를 쭉 이렇게 넣어 놓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요. 굳는데 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이 콘크리트를 물로 다
희석해가지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뭐 자갈하고 다 해서 붙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죽처럼 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굳어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이지만 그때 그 건축 현장에 있는 소장한테 이게 물이 다 빠집니까? 물이 빠져야 굳을 텐데 물이 어디로 다 빠지죠? 이 물이?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물이 빠져야 굳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화학작용을 합니다. 그래요. 화학작용. 시멘트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다 해서 믹스를 딱 해놓으면 그 붓는 순간부터 불과 몇 시간 후부터 물이 빠지긴 하지만 동시에 화학작용을 하면서 안에서 서로 엉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철근과 함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다 듣고도 처음에 이제 여기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진짜 올라가도 되나? 이게 내 무게를 버텨낼까? 무게 해봐야 100kg도 안 되는데 버텨낼까?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이 콘크리트 안에 물이 다 안 빠졌답니다. 남아있대요. 2년은 지나야 빠진대. 다 없어진대. 최소. 콘크리트에 물이 최소 2년은 지나가야 빠진대.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막 무거운 게 올라가는데 사람도 뭐 의자도 올라가고 피아노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이런 무거운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그게 괜찮냐? 끄떡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질까? 그런 의심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그게 제 바닥에 돌멩이를 깔았거든요. 바닥에 화강석 돌멩이를 탁 근데 까는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뭐 시멘하고 이렇게 다 놓고는 망치로 갖고 팍 때리는 걸 보고 저 정도 때려도 끄떡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막 때리고 그 물건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막 시멘트가 몇십 포대를 갖다 올려놓고 막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마음 놓고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그거예요. 의심 없이 그곳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지금 무너질까 봐 못 들어가시는 분이 없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6층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6층이 이거 무너져서 5층으로 아니 7층에서 무너져서 내 머리 위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아파트에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에 위에 층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어떤 죄도, 어떤 무게도, 어떤 위협도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 믿음이라는 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한 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나라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런 나라가 많아요. 이런 방글라데시 말 벵갈어예요. 제가 하도 길에 사람들이 양보를 없이 다니길래 양보라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단어가 없어요. 벵갈어에 양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통 길에 양보 적어놓으면 되겠는데 그 양보라는 단어가 없어. 그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없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weird 영어를 얘기해도 몰라. 그리고 결국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은 화목, 화합. 그게 양보에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그것처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없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합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선교사의 방에 현지인이 오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잘 지냈습니까? 하고 의자에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용어에서 믿음은 의자에 풀썩 주저앉다.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 조심해가 다리에 힘주고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아무도 다리에 힘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만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자에 앉는 것도 또 살펴오시 앉는 게 아니고 풀썩 주저앉는 거. 그게 믿음. 예수 안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예수를 영접할 뿐만이 아니고 그를 의지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87문.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까 85문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랬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이 87문은 꼭 시험에 나올 만한 회개가 뭐냐?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한 단어 보세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로구나. 이게 정도가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요즘 좋은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이 있죠. 차가 가다가 차선을 바퀴가 밟으면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굽어서 잘못 가게 될 땐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려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를 못해요. 요즘 아주 인륜에 반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젊은 친구 하나가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데 떳떳하게 아주 그 뉴스에 앵커가 나오는 게 외운 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 얼굴에는 전혀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마치 드라마를 찍는 배우가 외워서 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외운 말만 되새길 뿐이지 전혀 그 마음이 감동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식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인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연령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가운데에 참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제가 왜 저래 그러는데 그 정작 본인은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우리 얘기도 안 되는데 친구 말 한마디 딱 듣고 싹 돌아서는 애들이 있죠. 그럴 때 부모가 좀 황당하죠. 허무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친구놈이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 더 황당한 거 뭔 줄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름난 연예인이 와가지고 간증한다고 한마디 하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 걸 보면 뒤에서 목사가 볼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허무해.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과거의 경험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전도사 때에도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더 많이 그래요. 중고등부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거의 매번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그렇게 감동 안 받더니 운동선수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서투른 말로 간증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야 기도해야 되겠다고 막 애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억울하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먹히더니 아니 그 탁구 선수요. 탁구 선수 하나가 와가지고 한 번 딱 기도 얘기했는데 뭐 애들이 뒤집어지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야단이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먹히더니 그게 청소년들이야. 어른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사춘기 애들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고 아주 우상화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요 그 말에 순식간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죄 아닌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죄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그죠? 성경을 알아야 죄를 알지. 죄를 알아야 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 자기 죄에 대하여 슬픔이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있죠. 기도하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과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이게 확 몰려오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학기 말 성적표 형편없이 받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성적표 안 나오죠. 형편없이 받았는데 가슴 조이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이거 엄청나게 혼날 텐데 어떡하나. 안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 때는 꼭 성적표 주면서 또 부모님 도장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부모님 도장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몰래 찍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때 생각에 귀신같이 알아. 부모가 되고 보니까 뻔한 건데 너 오늘 성적표 받았지? 딱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넘어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내놓으면 막 너무 마음이 졸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탁 안아주면서 그래 고생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전혀 혼나지 않고 막 탁 안아주면은 그만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게 죄인 줄 알았어. 죄인 줄 확실히 죄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혼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너 잘못했지.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분명한 내 죄를 내가 자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걸 다 덮어주시는 모습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 그 말입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죄에 대한 미움이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죄에서 떠나부터 순종하는 것.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이에요.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유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는 게 회개 아닙니다. 우리는 가다가 멈추는 게 회개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가다가 이거 죄 안 해야지,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딱 멈췄었어요. 그게 회개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가가 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원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 이게 유턴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라. 진정한 회개, 생명 있는 회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뉘우침을 회개라고 해요. 때로는 자각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자기 죄를 바로 아는 것까지 그게 회개한 줄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서 슬퍼하고 미워해요. 그게 회개인 줄로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회개 다 했다. 마음이 시원하다. 회개 다 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니까 자기도 모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의 장소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 죄에 대해서 떠났어. 그 죄로부터 떠났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노력과 새롭게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85문에서 얘기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아까 제가 한마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 그건 바로 복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의자에 풀썩 주지 않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풀썩 주지 않고 나를 온전히 맡기는 행위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요. 그 행위가 시작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모르고 전에 들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몇 문장을 듣고 예수 믿습니다 라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 머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표현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당하기 전에 성경 1독하자 말씀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지금 2도 가신 분 있고 3도 가신 분도 있어요. 1도 가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걸 표현 안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큰일 났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오늘부터 잠 안 자고 읽으셔야 돼. 네? 오늘부터 잠 안 자고 읽으셔야지. 1독 하셔야지. 1독 하고 들어가자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천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할까? 제 마음에는 제 욕심에는 성경 통독 모임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일단 넓은 장소에 충분히 뛰어앉고 충분히 마음껏 마이크 대고 할 수 있으니까 본당에서 지금 여기서 그걸 못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함께 하는 통독은 중단됐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면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기에 있었어요. 성경 읽으셔야 되니까. 이걸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지요. 세례와 성찬, 성례를 그리고 기도를 진행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속의 유익함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력 있는 것이다. 택함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효력 있는 것, 가장 유용한 것,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85문을 6, 7, 8문까지 연결하면서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정리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떡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회개한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